14일자 말씀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러자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를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은 이 사울이 이 다윗의 도피를 도운 이 아히멜렉 이 제사장의 이 모든 집을 어떻게 보면 학살한 그런 배경 속에서 기록된 시입니다. 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제 고발을 한 것이죠. 지금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울이 이제 아히멜렉의 집에 다윗을 잡기 위해 갔다가 다윗을 도운 이 모든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포악한 자의 혀, 삭도와 같이 간사를 행함으로 사람들을 해치는 이와 같은 혀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혀는 사람을 죽이는 칼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비롯한 이 성경 말씀 전체에서 사람의 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또 이 혀로 짓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죠. 지금 다윗은 이 한 사람의 혀로 말미암아 좀 무서운 그런 죽음의 위협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혀로 인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좀 사람의 혀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람의 혀를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참 속수무책 이게 사람의 그 혀로부터 나오는 악행입니다. 그런 속수무책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또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혀를 가지고 우리들을 공격하고 우리들을 위협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우리가 자칫 우리도 우리의 혀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람을 또 간사하게 또 삭도와 같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지한 겁니다. 6절에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포악한 자의 혀로, 거짓된 혀로, 간사한 혀로 우리의 삶에 큰 위협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꼭 사람의 혀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위기 속에서, 다양한 삶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7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것은 사실 이 포악한 혀를 가진 사람을 고발하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은 저를 지칭하는 것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을 연단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을 연단하기 위한 그런 상황으로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연단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와 같은 속수무책의 그런 진퇴양난의 그런 어려움, 고통, 고난, 위기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검을 의지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는 그와 같은 자들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에돔인 도액과 같은 포악한 자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은 연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정말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와 자기의 명철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자기의 힘으로 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8절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나무 같으며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그동안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았고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지 마시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자심만을 영원히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와 같은 포악한 자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이요. 이와 같은 위기와 위협 속에서 진퇴양난 속수무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이제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나는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마치 사다리를 의존해서 벽을 올라가는 사람처럼 밧줄에 의지해서 산을 등반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다른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신 것이군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힘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신 것이군요. 하나님 이제 평생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의지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다윗이 처한 이 모든 상황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요 뜻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자심만을 영원히 의지하는 자라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그래서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포악한 자의 혀를 행하셨으므로 나를 이와 같은 위기와 위협 가운데 두심으로 나로 하여금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게 하신 그 행하심을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아직 여전히 도에게 또는 사울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다윗을 구원하신 이 놀라운 행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과 같이 이런 포악한 자의 혀로 말미암아 간사한 혀로 말미암아 다양한 류의 위기와 위협, 속수무책과 진퇴양난에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자심만을 영원히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시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심을 보여주실 것이며 하나님만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기적을 베푸실 것인지에 대해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게 만드는 키입니다. 이 감사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인자심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감사의 찬양을 드리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때 그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타났듯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셨듯이 이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고를 여는 열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보고를 여는 열쇠임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그 일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자심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감사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감사하십시오.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인자심만을 영원히 의지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분명하고도 중요한 결정적인 표지입니다. 감사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재물과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자심만을 영원히 의지하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기도는 오직 감사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진퇴양난과 속수무책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범사에 감사드림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보고가 열리는 그런 복된 하루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